자, 어제 못 부른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자, 정형래, 강정혜, 박미숙, 정정자, 김하준. 하준이 대답해야지. 송성숙, 이호순, 이은정, 김영미, 강응무, 이영우, 김은미, 김신철, 이명옥, 정기월, 이희호, 권영아, 김하승, 김아린, 이말분, 홍종애, 현덕윤, 최순덕, 이금자, 안혜연, 김옥순, 정화옥, 박영자, 윤순호, 이영실. 자, 이제 영상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처럼 그런 마음으로 윤성원, 이계자, 이상학, 지미희, 맹형옥, 남기성, 이정순, 이혜자, 강정여, 한상념, 김봉우, 이순애, 강간순, 고성덕, 김성숙, 주현숙, 곽선아. 곽선아는 달려와도 되긴 해. 여기서. 그러지만 이렇게라도 또 안 하던 분이 하게 되니 또 감사하고요. 명옥인 통과 오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이상훈, 유무수, 이성자, 이병기, 이정자, 김기원, 강명희, 정향임, 이용원, 김홍열, 박찬혁, 민홍. 잘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믿는 걸 행하며 사는 게 그게 다인데, 그게 다예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느낌이나 세상적인 말씀을 붙잡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자. 말씀이면 다다. 응? 5번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감동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억지로 뭐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뭐 방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감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따라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전부 다들. 그래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뜻이 다 마음에. 그러니까 나 이번에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했을 때 그것이 더 풍성하고 풍요하고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른 거 그래서 잘 훈련하면서 그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뭐 인내하는 훈련, 뭐 그런 훈련들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면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만. 그래서 평상시 오늘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을 때는 더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문제가 없을 때 겸손히 더 주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게 꼭 하실 것이다. 기도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재미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다가 이제 응답으로 만사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지금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희청할 때 핍박 때문에 희청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동안 굉장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 한번 코로나가 휩쓸 때 휘청하는 겁니다.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오히려 위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거나 예배 드린 걸 누가 핍박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고스란히 내 현장에 일상의 문제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언제 가장 심하게 넘어지는가?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걸 기도 속에 주기도는 정말 엑기스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꼭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래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들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 문제 아직 내가 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꼭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도 꼭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벽을 향해 통해 자복 기도를 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그 징표로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전쟁에서도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책을 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이기자 당시 신생국가였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바벨론의 특사가 히스기야에 왔을 때 그는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특사 때문에 그들의 목전의 진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궁중의 창고를 열어 유다가 보유한 모든 보물과 군수물자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일단 자기 자랑에 취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취해서 유다의 보물과 군사물품을 자랑하다가 졸지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대가 가진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침략을 더욱 강행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를 주었어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보물 창고와 군수물자는 바벨론의 약탈 계획을 더욱 부채질한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에서 발견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랑의 이 교만, 자랑, 세상 자랑은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자랑, 하나님만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그 세세한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무기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니 그것이 바벨론에게 오히려 동기가 되었고 또 두 번째로 바벨론에게 여차하면 내가 이 금덩어리를 줘서라도 또 아수르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벨론을 이렇게 화친하고 좋게 하려고 왔으니 이 금덩어리라도 너희들에게 줘서라도 내가 용병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준 거지요. 도움을 청하겠다 하는 육신적인 안일한 편안한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히스기야가 좀 살만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특사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방심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축복의 결과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잘못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다가 보면 자꾸 물질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만하게 물질도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기 다른 것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어떤 이것을 이 결과물만 자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다 막 그러면서 그 결과물이 오히려 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집이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막 이러고 그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오히려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활개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렇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르게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강대하게 나아가니까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14절 15절에 있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내용이 뭐냐?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이 왕궁의 모든 것이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왕의 자손 중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관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엄청난 예언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예언을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또 어땠는가? 19절 거기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랬어요. 무덤덤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라가 망하고 자손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에도 하나님께 선하시고 감사하고 또 내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감사하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물론 선하시고 또 그렇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자손이 포로가 된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보여야 할 반응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사는 동안에는 문제없으니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답이죠. 히스기야가 안일한 대처,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이 이렇게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부터 기도를 편안한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도 뭐 별 감동이 없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지금 괜찮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의 미래는 보지 못하고 당장 태평스러운 결과를 전부로 알았던 것이지요. 당장에 주어지는 결과만 중요시했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도리어 독이 된 어떤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저도 한두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렇게 너무 잘 돼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쁘고 하니까 그동안은 예배를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서 이제 그렇다 하니까 새벽기도 요즘 못 나오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축복 기도해 준다고 기도한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분이 망하게 좀 해달라고 이러면서 사업이 안 될 때 그렇게 잘 사업 좀 안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 뭔 말인지 알잖아요. 예. 현대군 집사는 한동안 또 이렇게 새벽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 물어보니까 요즘 잠도 잘 자고 이래가 안 나온다고 이래.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1시간마다 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잠깐의 고민을 내가 한 적이 농담이에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건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그것이 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비슷한 케이스가 우시아에게 발견이 돼요. 거기 밑에 말씀 나오지요. 46 거기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한번 교독을 또 하면서 봅시다. 우시아 왕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라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의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하니까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월권 행위를 합니다. 말리는 제사장 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나아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우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응답되어 한참 잘 나갈 때가 도리어 위험스러운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을 때가 도리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때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 그 복을 받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오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은혜를 받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리듬,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귀찮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면 안 되고 말씀 보는 그런 시간을 아끼면 안 돼요.
똥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똥됩니다. 아끼다가 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쳐서,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성공으로 누리려고 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되고 나면 나태해져요. 참 이게 잘 안 돼요. 괜찮겠지 하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우리 청신제일교회 가장 유명한 일이 있어요. 예? 제가 진짜 진짜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진짜 나는 강흥목 장로님하고 몇 분 장로님 네 분이요? 세 분이요? 세 분, 그죠? 세 분이 다시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좀 이분들은 뭐 내가 뽑았으니까 이제부터 당회하거나 이럴 때 불편한 거 없고 진짜 나는 꽃길만 걷겠다 진짜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날 문제가 팍 터지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첫 번째 당회하는 날 난 신기했어요 진짜 그걸 봐. 이 교회 사단이 우리 삶의 이 땅의 사단이 진짜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예배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여정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기도할 것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변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 기도할 것이 많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음을 받아야 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의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로 계속해서 기도를 넓혀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넓혀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